오늘 우리 이어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참 진짜 대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절이 벌써 3번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다 밝은 해가지 밝은 얼굴로 또 은혜를 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 저한테 응원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시계를 안 차고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응원 받는 것보다도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집요하게 또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추격하고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오늘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도 여러분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은잔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험, 날 시험에 건다, 시험 들게 한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험은 10중 8구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정욕된 삶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또 잡아뜨리기 위해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시험 당하여 우리가 타락하고 또 죄를 짓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마귀가 쓰는 그 전략이 시험을 거는 것,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렸다, 시험을 우리가 또 당하고 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는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잡아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 표기를 하면은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세우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테스트에 딱 걸려서 우리가 부족한 게 드러나면 거기에서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걸 뛰어넘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우리가 치러서 검증받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와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기꺼이 도전하고, 기꺼이 시도하고, 때로는 기꺼이 실패도 해보고, 그러니까 기꺼이 실패를 해야 거기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나온다 했어요. 데이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극복하고. 그게 좀 마음에 나이죠. 오늘 이제 가을이 와서 날은 참 좋은데 왜 희발이가 없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전하라, 기꺼이 실패하라, 그리고 극복하라. 한번 외우셨어요? 시작. 도전하라, 기꺼이 실패하라, 그리고 극복하라. 그러니까 실패에서 극복으로 이제 삶이 역전한 것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났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이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이제 도전거리로 삼아서 기도로 들어가고, 그 마음이 또 어두운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짐이 되어서 눌려버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과 사실은 좋은 관계가 참 억지로 막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화해 무도가 만들어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회복하고 화해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이내 곧 형제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잘 배웅해서 보내면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험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을 건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같이 은잔의 시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험을 긍정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액면가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도록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쪽의 입장으로는 이걸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되고, 또 하나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악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사람은 모름지기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순자 있습니까? 중국의 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반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선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와 달리 우리에게 인간과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해석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오염되어진 채로, 이미 변질되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기를 받아들고 너무 이쁘다, 베이비 오 하면서 내 아기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고 이쁘다고 말하는 그 베이비, 그 아기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광고에 출산 광고할 때 이렇게 암흑의 성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할 때 죄인 등남 뭐 이렇게 된지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성경대로 하자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듣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보는 사람의 관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백인은 백인을 낳고 흑인은 흑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와 같이 유전된 죄를 일컬어서 우리는 원죄라고 일컫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고스란히 전 인류에게 유전되었다고 보는 그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기인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원죄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그 죄를 추구하고 또 짓도록 부추기는데,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 그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유혹을 따라 우리가 죄 행위를 바깥으로 저지를 때 이것을 자범죄라 합니다. 굳이 인과관계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원죄의 영향과 결과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살리셨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죠.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아멘입니까? 뭐 기분 나쁘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죽었기 때문에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이 죽은 우리한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정의 실현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착한 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라고 우리의 처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역사하는 원죄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자범죄가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류의 역사를 죄의 역사로 물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단히 잘 묶어놓은 그물처럼, 촘촘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물처럼 모든 인류의 삶과 생각과 가치를 완전히 결박해서 사람들을 죄 앞에서 모두가 다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쁜 말이지만 절대로 죄를 피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원죄와 자범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에서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죄의 사슬과 고리를 풀고 새롭게 되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처럼 강력한 이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의 결박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불에 타는 지푸라기와 같이 단번에 끊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죄가 바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끊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손 내미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의 행복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김 목사가 교회 온 여러분들한테, 예배당 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으로 알려주니까 우리가 들어 알게 되지,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가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서도 못 깨달아요. 이 복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유일한 살 길인데 그 길을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 무지해서 모르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인간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 예수 관심 없고 교회 관심 없는, 그래요, 관심 없지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관심 없나 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역경을 만날 때도 교회가 관심이 없고 복음이 관심이 없고 예수생이 관심이 없고, 물론 그전에는 막 자신 있게 말했죠.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나는 이전까지 예수 교회에 관심 없었대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인생의 중요한 역경을 만나면, 진짜로 중차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이게 힘으로도 돌파가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법이 없는 상태에 놓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필요할걸요. 아니,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절대자아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섭리하셔서 문제와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충격을 통해서 죄사함과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도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인생의 얼마나 허무함들을 깨닫도록, 잠시의 문제를 겪게 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사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작은 해프닝은 그 사람한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죽어있는 타락한 양심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문제와 고통이라고 하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좀처럼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또 우리 가운데 집권자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변덕이 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 웬만하면 굴삭기 같은 중장비 기기로 땅을 파지만 예기치 못한 바위 덩어리가 나올 때는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서 그 막힌 것을 뚫는 법입니다. 다이나마이트급의 충격파를 통해서라도 그 견고한 자아와 또 오랫동안 은폐시켜왔던 죄의 진을 깨트려내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트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땅을 한 5m, 7m, 8m 파내려가는 땅을 파냈더니 그 밑에 오석이라고 하는 시커먼 안반이 나왔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이제 장비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막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고 깨뜨리고 터뜨리고 깨뜨리고 더더더더덕 이러면서 막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4개월 정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지낸다고 하던데 펜스 쳐놓고 왜 위로 교회가 안 올라오노 이게 망했나 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돌 깨고 있었어요. 안반 깨고 있었어요. 터뜨리고 깨뜨리고 터뜨리고 깨뜨리고. 사랑 여러분, 막혔습니까? 터뜨리고 깨뜨려야 합니다. 사주팔자 오명에 메인 거 예수의 보혈로 터뜨리고 깨뜨려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돌파한 데는 내 인생에 꽉 막힌 상처와 아픔들 예수 보혈로 터뜨리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돌파가 돼야 된다. 주님께 나와서야 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다른 종교를 믿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다. 대대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 가서는 안 되지. 대대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망해서는 안 되지.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예수 믿고 제 밑으로만
천국 가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뜻은 다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밑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전해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 대대로 살아온 것을 저한테 넘기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디다. 밑에서 예수를 믿고 받아서 위쪽으로도 복음을 흘려 보냈디라. 그게 충격요법 아닙니까? 오늘 바로 제가 했던 이 서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말 듣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좀 줘도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뭔가 좀 좋아 보이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정말 저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고 뭔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10년 깊숙한 곳에 인격적인 변화와 회개가 진짜 있었을까? 진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짜 비통한 마음이 있었을까? 진짜 죄를 혐오하고 죄에서 돌아섰을까?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우리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과연 저분이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의심이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저는 충격적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 책이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대요. 교인, 철치 멤버,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철치 멤버, 교인, 교회에 소속되어진 멤버십.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아멘이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믿어,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또 우리 뭐 남편이 셀리더, 부인이 셀리더,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못할 불의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 면밀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엄격한 잣대가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좋아요. 여러분, 깐깐한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깐깐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깐깐한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깐깐하면서 나쁜 의사는 이상한데, 깐깐하게 치료하고 계속 꼬치꼬치 약을 먹었는지 약을 뭐 버렸는지 이걸 다 따져 묻고 말이지, 이런 의사 좋은 의사죠. 굿 닥터. 하지 말 걸 그랬네. 어떤 면에서 저희 집의 경우도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저희 전 가족을 다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 충격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강하고 우리 집 자체에 막 너무 견고한 진이 있고 사람 하나하나가 뭐 수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보시라운 사람입니다. 우리 집 끝났어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전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주다. 그게 뭐냐면은 제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 잘못 없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귀신 들려서 말이죠. 소위 귀신 들리고 정신병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저희 집이 완전 뭐 콩가루자반이 돼버려서 완전히 진짜 한순간에. 제가 전도사 때 말이죠. 저도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충격이었어요. 불신자 어머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도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동생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와서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힘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 충격 자체죠.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보였던 반응이 진짜로 뭐 하여튼 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좀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모습이었다. 저도 너무너무 충격을 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들의 예화로만 들었지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화로도 듣지 못했던, 예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센 모습이 저희 집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렇게 셌던 엄마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날 한시에 동생의 그 모습 앞에서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직접 자기 손으로.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진짜 고난이고 역경인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갑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봤던 게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의 동생의 모습으로 또 정신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좀 도움을 구했는데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이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분명히 의사는 1년 간다 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3개월 만에 A급 판정받아 나와서 1년치 복용해야 될 약을 가져왔는데 이걸 다 버렸어요. 오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마 아빠 전도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셨는 일인데 내가 약으로 회복해야 되겠나? 오빠 약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기도하고 나갈래 하고 매일마다 4시간씩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끝나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그 상황 20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잠시 여동생이 십자가 지고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저희 집을 놓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이나마이트였어요. 다이나마이트. 할렐루야.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래서 2층 소예배실이 두나미스 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11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다이나마이트급의 충격 요법이었어요.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형제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함구하고 은폐시킨 채 살아왔기에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이나마이트급의 충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쉽게 입을 열지 않으니까요. 30년째 죄를 묵혀놨어요. 삶이 불통하고 자기들이 뭔가 추구했던 사업들이 어그러지고 먹고 사는 때거리 문제가 해결 안 되고 30년간 가정이 불화하고 뭔가 이게 안 좋고 불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안이기 믿는 백성이고 그런 집이기 때문에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뭐 때문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30년간 고통 속에 있을 망정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주독하게 이게 견고하게 이 죄가 은폐되고 이게 묶여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뚫는 겁니다.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고 약속대로 베냐민까지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된 듯 했습니다. 먼저 억류되었던 시몬도 풀려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채 성공적으로 귀향길에 그들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만찬을 즐기며 너무너무 좋은 식탁 교제 속에서 이제 거의 뭐 화해 무드가 일어났어.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뭔가 이렇게 좀 눈치를 빨리 챘었어야 돼요. 또 밥을 먹고 이러면서 밥에만 정신 팔리고 막 통닭 이런 데만 눈이 팔려. 요셉을 밥도 먹는데 몰라보는 게 말이 돼요? 지 동생을 식탁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앞에 있는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알기로 모르기로 결단을 했어. 요셉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기 때문에 요셉을 다시는 안 알기로 기억하지 않기로 그들 모두는 결단을 해버렸어. 그런데 귀향길에서 자신들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는 돌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냄새를 맡고 따라온 애굽의 청지기들에 의해서 요셉 총리의 애장품이었던 이 은잔이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곡식 다 가지고 베냐민 챙기고 시몬 챙기고 이제 다 끝나고 좋은 관계 맺고 앞으로도 또 곡식 떨어지면 또 거래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놓고 집에 오면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계산이 안 끝났어요. 아직 요셉도 형들에 대해서 계산이 안 끝났습니다. 은잔을 훔친 혐의로 인해 형제들은 졸지 은혜를 몰라본 배은망덕한 죄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물론 형제들 중에 실제로는 아무도 은잔을 훔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은잔으로 미리 청지기를 시켜서 일을 꾸민 것이죠. 2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이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것인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절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의 지금의 형편을 제가 조금 굳이 변명을 좀 해드리면, 현재 이들은 죄를 지을 마음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죄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언제 안요? 거저줘도 안 받아. 죄 그러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입장에 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베냐민 자꾸 건드리고 베냐민과 이어져 있는 요셉, 자꾸 요셉으로 뭔가 분위기가 가는 것 같은, 요셉에 대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뭔가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형제들은 서로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과거 자신들의 죄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은폐된 죄가 들통날까 말까 이런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죄를 또 짓습니까? 죄가 재미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거기에 이제 안 잡습니다. 그런 죄 할 수, 그런 장발장이나 은사를 훔치지. 그들은 장발장이 아니야, 이제는. 그러나 야속하게도 은자는 그들에게서 발견되었는데, 심지어 그 인물은 막내 동생, 그 이름도 유명한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끊임없는 이슈 덩어리였던 누구? 베냐민이었어요. 또 베냐민이었어요. 7절로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한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거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띠리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귀한 길로 가던 걸음 멈추고 다시 리턴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귀한 손님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다시 은잔 발견 뒤 들어갈 때는 죄인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옷을 찢었단 말은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되고 포박되어 형제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향하던 여정은 취소되고 졸지에 또다시 죄인의 신분이 되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11형제 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어그러졌습니다. 네, 그들이 훔치지 않았지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좋지 못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집에 못 가게 됐어요. 큰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어차피 일어난 상황 속에 모두가 다 충격만 받고 있을 때 넷째 아들 유다가, 이 형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놀라운 고백을 입을 열어서 시작하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게 들을 만해요. 16절 말씀부터 본문을 엽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이 말씀입니다. 끌려가서 유다가 무릎 딱 꿇고 요셉 총리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총리님, 우리가 총리한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별명이나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같이, 발견된 자만 아니라 발견된 자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요셉과의 얽힌 지나간 30년의 얽힌 고리를 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긴 해도 유다의 말은 항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련의 불통을 통해 유다는 깨달은 거 있어요. 좋지 못한 일들이,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 가정에 자꾸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지만 유다는 생각하는 거 있었어요. 이 모든 불통한 사건들 배후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이런 불통한 사건들을 통해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노라고 자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아니라 자신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모두가 노예로 오늘 그냥 여기 남아있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말한 겁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와 흡사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유다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이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르면서도 사실은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한 형제는 우리가 오늘 다 아는 바와 같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용의자를 잡으면 최소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다 법적으로 자기가 불리해진다. 그럼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 묵비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애굽의 종이 우리 모두가 기꺼이 되어버리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간의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졸지에 이런저런 문제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몇 차례의 봉변을 겪게 된 유다는 이 은잔 사건 앞에서 이 모든 불통한 사건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계속 들이받고 꼬이고 안 되고 실패와 좌절이 거듭거듭 내가 정말 철저하게 계산했던 일들도, 철저하게 계산했던 계획들도 무산되고 자빠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가 좀 잘 돼보려고 하는 이 일을 세상 모든 전 우주가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곧장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재수 없다 혹은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많은 사냥에서 너 때문이라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일지 몰라요. 또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30여 년 전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과 오늘 이 은잔의 사건이 요셉을 해코지 했던 죄악,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아비 야곱한테 거짓말했던 죄악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유다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질렀던 죄, 그리고 이후에 저질렀던 죄 이후에 이 죄를 덮어놓았던 모든 30여 년 동안의 이 은폐했던 부정적인 인생 전체가 오늘 은잔의 사건과 이 전체가 한 가지로 연결선상에 있구나. 우리가 이 죄를 실토하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구나. 이 모든 불통한 삶 배후에 하나님이 버티고 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오늘 유다가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사오니 그 고백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이런 영적인 해안이 첫째 아들 루벤에게 안 가고 혹은 둘째 아들 시몬이나 셋째 아들 레위한테 안 가고 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영적인 해안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장남 루벤이 일전에 자신의 아비 침상을 더럽힌 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침대에서 성폭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저질렀던 그 사건 중에서 피해 복수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영적 안목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은 오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바로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만사가 불통한 데는 반드시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못한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은 전부 30여 년 전 요셉 사건 앞에서 공범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그런 참혹한 짓을 하고서도 지금껏 30여 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일절 발설하지 아니하고 함구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고,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런 신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죄질이 나쁜 악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한 사건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30년간 그들은 아무도 서로를 향해서 너가 죄인이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그들 모두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통한 상황들을 통하여 이들의 죄 문제를 다루셨고, 오늘에서야 유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눈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총리께 내가 무슨 변명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내가 살기 위해 어떤 말을 하오리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부당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더 이상 부당하지도 또 원망스럽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죄 때문인 것을 아니까 상황이 꼬이고 너 옆에서 너가 실수하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마누라 때문이고 뭐 부모 때문이고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잔을 훔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너무 믿고 소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벌을 달게 받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죄악을 적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고백을 회개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밝히 드러내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잊었다고 잊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이 잊으셔야 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어두움의 견고한 진이 구축되고 어두움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죄는 말입니다, 회개의 단 한 번의 고백과 함께, 진짜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과 함께 빛 가운데 드러내고 폭로해버리면 그 죄의 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는 어두움에 기생합니다. 어두움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밝혀 회개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거기에 예수의 빛을 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빛, 주님의 회개의 빛, 그 사랑과 긍휼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면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형제들의 죄가 벗겨지고 회복이 일어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소명교회쌤 교회도 이제 9월달 이후로 새 학기를 맞아서 양육훈련으로 새로운 사역의 장을 펼치고 있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 행복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신앙적 매너리즘에서 깨어난 새로운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할 것은 이걸 잘 주목하세요. 은잔이 발견된 범인은 베냐민이었으나 베냐민만 홀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놔두지 않고 10명의 형들 모두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길,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번의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친동생도 죽이려고 들고 팔아먹고 고통을 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아끼는 아버지도 속여먹는 그런 변망덕했던 철부지 인생들이 죄를 지어 그 죄의 혐의가 분명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막내 동생 혼자 두고 살 길 찾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 동생을 동행하여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 애굽행 길에서 요셉 혼자 팔아보낸 그들이었지만 오늘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애굽행 여정에 모두가 변명하지 않고 단번에 동행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내 좋은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힘겹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지태양난에 빠져있는,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그 눈물 속으로 방향을 옮겨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믿습니까? 미숙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어버린 베냐민, 물론 실제로는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은잔이 나온 것으로 이미 죄를 지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베냐민을 위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차라리 그 부족한 어린 베냐민의 곁을 동행해주고 지켜주는 형제들의 모습은 변화의 증거임이 틀림없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분위기 좋은데 네가 분위기를 깨뜨렸다고,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매사에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곤란에 빠진 그 베냐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형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은잔의 시험을 통해 형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은잔으로 베냐민을 딱 걸어서 당길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바로 요셉이 보고 싶었던 관전 포인트였어요. 아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우리가 대타인을 향해, 대세상을 향해, 대사회를 향해, 우리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 친지들, 동창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너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너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었는데, 오히려 만찬을 배설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먹이고 곡식도 주고 내가 이렇게 후이되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돌아가는 길목에 어린 베냐민 실수했다 할 때 이 어린 실수한 베냐민에게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형제들을 이제서야 진심으로 용서하고 30년 억하먹었던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기로 요셉이 결정을 합니다. 왜요? 형제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버티면 불통이 옵니다. 아니다 하고 모르쇠 하면 또 인생이 꼬입니다. 곡식이 충합니다. 흉년이 옵니다. 가정사 복잡해집니다. 사건 사고 비일비재해집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옆으로 저질러진 사건들을 수습하느라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앞날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현 주소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은잔을 우리 인생에 우리 몰래 가끔 한두 번 담아두시면서 때로 우리를 당혹하게 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은잔이 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정욕의 은잔이 나옵니다. 욕심의 은잔이 막 발견되어집니다. 이거 언제 내가 손에 잡았는데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세상과 타협했던 은잔들이 내 삶에서 막 발견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굳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드러난 죄, 감추어진 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움켜잡고 있는 은잔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 다이너마이트급의 충격요법이지만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 경제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